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친구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2012년, 2013년도 학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학생들의 바로 이 시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학생들은 불후배 시험을 통과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고등학생들은 이제 바칼로리아 시험을 통과해서 대학에 입문하게 되며, 모든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한 해 학업을 통과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6월달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이 친구라는 그러한 영화가 많은 관객을 동원하여 아주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관객을 동원하여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대중들과 함께 학창시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정서적인 공감대는 순수한 친구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겁니다. 학년말 시험도 끝났고 대학 입시 방학 시험도 끝나고 난 후에 만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아마 친구들일 겁니다. 어제 청년부 예배를 마친 후에도 시험이 끝난 청년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참 보기에 좋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옛날 친구와 함께 지내었던 추억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친구를 내 인생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행복입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을수록 인간의 행복 지수는 아주 높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시고 삶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는 생을 사시다가 3년간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교훈이 제자들에게 아주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 나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정서적 또한 문화적 이런 모습 가운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거의 주인과 종의 관계와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께서 갑자기 이제부터 그대들은 나의 친구야 이러한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친구는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친구가 형성되는 단계에 대하여 아주 의미 깊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친구는 이제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중에 새로운 마음을 알아줄 때에 곧 나의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친구들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또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하면 그 친구를 보라.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바로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평생의 인생을 함께하는 아내와 남편을 선택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선택은 바로 친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구를 선택해야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명으로 선택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16절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와 친구가 만나서 속마음을 알아 먼저 배려해 나갈 때에 사실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친구란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선택함으로써 바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오히려 친구의 그 관계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친구로 선택한다면 왜 선택해야만 됩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동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이제 친구로 선택하신 중요한 의도는 곧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들로 선택하면은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친구로 선택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익 때문에 친구로 여기면 우리는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로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삶에 축복이 되어주기 위하여 바로 친구를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축복이 되어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 그들의 인생길에 축복이 되어주기 위하여 선택한 친구. 이것이 바로 사랑의 동기가 숨어있는 친구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로 친구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의 친구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맛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는 바로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구는 나눔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의미가 없어서 내 기억 속에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의 만남이 진정한 친구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눔이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눔 속에는 속 깊은 내면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이 있어야만 됩니다. 비밀을 나누지 않고 깊이 있는 친구 관계로는 발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폴 트니는 말하기를 비밀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인간 성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의 삶의 단계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곧 어린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아빠, 이건 정말 비밀이야. 이렇게 해놓고 금방 비밀을 말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린 아이들의 특성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비밀을 간직하거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어른들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그 사춘기가 되면 이제 점점 비밀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비밀을 갖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비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비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은 비밀을 간직하면서 이제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네 집 가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중고등학생들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좋은 친구를 갖게 되면 건강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못하면 매우 불완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그러한 성장 속에 신뢰를 동반하지 못할 때에 바로 친구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가 지난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성인의 단계에서는 자기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결혼하게 되어서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부부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발견입니다. 내 약점도 좌절도 실패도 아픔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특별한 친구, 바로 부부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말한 그러한 대목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제부터는 이러한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친구로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직후부터 이제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의 그 비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애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비로소 가장 중요한 비밀은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으러 간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시면서 바로 친구다. 친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친하게 사귀는 친구는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는 그러한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신뢰성입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의 관계가 없이는 아무도 그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는 그 비밀을 바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약점, 내가 숨기고 있는 내 인생의 갈등, 이런 속 깊은 자기 내면을 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정말 친구 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친구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이나 비밀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는 것, 이것은 참 축복입니다. 세상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그러한 차원보다
생명의 나눔의 영적인 규제인 이 공동체라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영역 가운데에 좋은 신앙의 친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처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모습이 형성된다면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만 보고 왔다 갔다 해서는 그러한 친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모임이라든가 말씀 모임이라든가 나눔 모임 안에서 믿음을 함께 나누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신뢰성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마음을 우리는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그 신뢰를 얻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너희들과 나누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친구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우정은 나눔을 통해서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삶의 내용,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는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정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피차에 순종함으로 그 우정을 우리는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곧 순종의 의미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동일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명을 함께 공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바로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마음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아끼고 있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진짜의 노력이 바로 요청되지 않습니까? 현대교회에 발자취를 남긴 중국 선교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러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사역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세계 가운데 가장 고민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의욕적으로 개척자적 사역을 시행했습니다. 너무나 전진하다 보니까 선교본부와 이견이 생겼습니다. 선교본부에서 경고장이 왔습니다. 선교단체를 탈퇴하던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중단하라라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편지 한 장이 또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는 영국에 있는 자기 애인으로부터 날아온 편지입니다. 너무나 사역 추진력이 강한 남자이기에 이러한 사람과 가정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애인이 교제를 그만하자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깊은 낙심과 이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안합니다.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무려 7개월간 중국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여행 이후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7개월간 여행하는 동안에 친구가 말한 내용은 친구, 나는 너를 믿는다. 친구요, 나는 네가 가는 곳에 언제나 함께 가겠다. 이 두 문장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삶을 회복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러한 친구가 없었다면 이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친구에게 맹목적 순종이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비록 어떠한 의견에 온전한 일치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 듣는다, 이 듣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듣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적도 종종 있습니다. 친구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곧 친구입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곁에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이러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의 우정은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정은 희생으로 완성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희생의 그 완성 단계, 우리의 지속적인 우정의 교류는 아가페적 사랑의 단계까지 승화시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17절에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의 인생에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친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런 친구는 벌써 떠나보내주어야 하는 지나가는 소낙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고난과 고독의 그 순간, 내가 정말 방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내 곁에서 끝까지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내 고통에 언제나 묵묵히 함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가장 작은 희생이라도 진지한 희생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친구들이 나의 인생길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때는 함께 있는데 굳은 일 있을 때에는 언제나 빠지는 사람,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길게로는 말하기를 고난을 만나야 우리는 친구를 알아본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영원히 변함이 없는 친구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이겠습니까? 이러한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길, 참으로 보람된 그러한 인생길입니다. 이분이 영원한 나의 유일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 명칭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봉성과 후렴은 주님 사랑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신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분은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나를 선택하여 놓고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그분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에게 쏟아 놓으시면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까지 대신 져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다가오시는 변치 않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여러분은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신다면 이 위대한 친구 앞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친구이신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좋은 친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석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러한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말리길을 떠나는 날 처자를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을 그대는 가지고 있는가?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에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겸손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삼하는 삶을 살며 정말 친구들을 사귀며 영적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은 어떠한 친구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식구를 마음 놓고 그리고 갈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친구로 있습니까? 외로울 때에 너뿐이야 이렇게 믿어주는 그러한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사랑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의 인간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며 이 지상에서 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